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좀 오래전에 참 좋아했던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요일 밤에. 일요일 밤에. 특별히 그 중에서 TV 인생극장이라는 이렇게 일요일 밤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TV 인생극장은 말 그대로 어떤 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A라는 길, B라는 길. 예를 들어 이런 거는죠. 길을 가다가 불량배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가서 도와준다. B는 모른 채 하고 간다.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는 거죠. A, 그냥 가서 도와줄 것인지, B, 모른 채 하고 갈 것인지. 그래서 이휘재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이제 A 선택했을 때 쭉 보여주고 또 다시 이제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B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이렇게 보여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었던 참 이렇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들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었고 또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두 가지 갈림길에 있을 때 A라는 길과 B라는 길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선택을 해왔고 오늘도 그 선택을 했고 아마 내일도 그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A와 B라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도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빠져 계셨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의 무명의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무명의 나사렛 사람이 인기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못마땅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신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이 젊은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보게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또 기적과 이적의 소문이 들려질수록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것 같은 모습과 태도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그들 안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나중에 이 일들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그 일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더욱더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그들의 무리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또 그 뒤에 하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모습이 예수에 보일 때는 환호했고요, 자신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일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도 했고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흘 동안 장례식에 오고 가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나사로와 그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어쩌면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사람들을 그 장례식장에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하나라도 꼬투리가 있다면 그걸 크게 해서 예수님의 인기를 깎아내려야 했으니까요. 야,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어찌하지 못했다. 그것은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빌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나흘 만에 오셨을 때에도 어쩌면 그곳에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사로는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보면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도 찾아가서 잔치도 벌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셀럽 나사로, 너무너무 유명한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러 오지만 누구를 보러 왔다고요? 나사로를 보러 왔다고요. 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자. 그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나 보자.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냄새가 날까? 그래서 나사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다시 급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마치 막 올라가지고 막 예수님 지지율이 막 저 밑에 있었다면 출교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돌로 쳐 죽으려 했던 지지율이 나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반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르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출교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 맹인의 부모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희 출교시킬 거야, 너 예수님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명령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는 거죠. 환대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요, 심지어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겉옷도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의 출교의 위협이 이제 백성들한테는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팡질팡했던 마음들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민심이 예수님께로, 지지율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과의 어떤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지지율조차도 그들이 아무리 반대 세력이 이러이러한 강령을 내려도 그것을 무시할 정도로, 그것이 아무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끝간데 없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리새인들도 오늘 본문에서 인정합니다.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뭐 출교를 하네, 뭐 어떻게 하네, 누구를 보내네, 예수님께 뭐 말을 하는가 가보아라. 아무 쓸데없대요. 자, 봐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고 그들의 힘을 이제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소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다 묻고 예수의 존재와 예수님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반전을 이룩하고 놀라운 지지율을 얻으신 예수님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력을 이 기회를 통해서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예수님이 좀 몇 마디 하셔가지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가진 것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인기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조금 부족하면 간단합니다. 또 한 명 죽은 사람 살려내면 됩니다. 장님의 사람 눈 뜨게 하면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았지? 쟤들 죽여. 쟤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쟤들이 날 음해하려고 했어. 라고 말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중들은 더 환호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병든 사람이 나을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훨씬 더 예수님께 빠져들고 예수님을 환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대중의 인기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그 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적들에게 틈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극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어떤 반정이나 역모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민심 아니면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자신을 배척하는 세력을 압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역사적인 드라마를 보면 세력이 부족할 때는 기습적인 작전을 펼치어서 그 반정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민심도 있고요, 명분도 다 가지고 있는데 멈춰 서십니다. 주저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손만 톡 잡으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제 전쟁의 승패가 마침표만 톡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찍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만 살짝 탁 힘만 주면 그들의 힘이 사그러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힘을 주지 않고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난 죽었어 하는데 꺾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멋지게 드러나고 또 나의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선택과 내가 가진 모든 이점을 통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예수님의 그 선택. 아니, 단순히 이익을 떠나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왜 예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휘재 씨처럼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길이 아니라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모습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는 마치 그 두 번째 길이 보여지지 않지만 마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죽이지 않는 길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멋진 말과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멋진 말을 타고요, 자신의 12 제자들을 호위하게 하고요,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요,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메시아라면 이래야 돼라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찬양이 끝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모습을 보면서 헷갈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화려하고 멋지고 승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멋지게 살아가는 것, 성경은 멋지게 살아가서 간증하는 것, 멋지게 높아지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더 높은 곳에 가서 자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이 만약 그러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왜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으니까요. 가장 화려한 곳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화려한 곳, 멋진 곳, 찬송받는 곳,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죽어지는 곳, 낮아지는 곳.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반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데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같은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도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예언의 성취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어떻게 살아가길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익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잘 참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모습과 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아니요, 저 먼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아니요, 지금의 삶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져서 그냥 자신들의 삶이 위축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싫었습니다. 로마인들이 혹여나 와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자신의 땅, 그들의 백성들, 민족을 빼앗을까봐 그냥 예수란 사람을 희생시키자고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현명한 일 아니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다수결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입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에선 죽어야 내가 이익이 되니까 예수님 이 문제에서는 죽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문제가 남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성도님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집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들을 참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손해보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저와 그분이, 저와 우리가 혹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멀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좀 더 잘 누려야 되는 것 안에 머물러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자리에 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이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이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말씀,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그 말씀이 말하는 메시아조차도 결국 자신의 욕심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았는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행복하는 것, 부유한 것, 많이 누리는 것, 안전한 것,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참 조심스러운 게 저도 그것이 좋습니다. 저도 안전한 것, 편안한 것, 흔들림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였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대로 죽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시간과 머리와 지혜를 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승리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하시다 보면 피치 못하게 사업의 영역만큼은 예수님도 모르시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손해 안 보고, 이렇게 해야 관리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다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사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심판날에 여러분 앞에서 그러셨군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이 작아서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같아도 그렇지. 한 번 눈 질끈 감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요새 참 힘드시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저는 더 힘듭니다. 성도님들에게 괜찮아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말씀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여러분, 저 힘듭니다. 이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주길 원하고 말씀대로 죽어지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극장, 여러분 A와 B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그래 결심했어 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이번 한 번만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결심했어, 이번 한 번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해보자. 그래 결심했어, 이번 한 번만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여러분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이 되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인생 극장에서 그래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의 기준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거, 더 편안한 거, 더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에 그 모습을 예수님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직접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목표가 빨리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게 아니었어요. 빨리 이 사람을 죽이고 정적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목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될 때 다윗은 더 손해보는 것, 더 하나님의 말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는 걸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긴 광야 생활.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어려움들, 고난들,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피난생활 청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힘든 시간들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보이지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멋지게 보여지는 것, 길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인기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힘들지만 조금씩 하나씩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옮겨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 포기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판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주님 말씀대로 작은 거 하나 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교회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의 길로 하루하루 선택할 때마다 그래 결심했어, 이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서,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애들하고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게 될까 모르겠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나침반.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반은 어디가 기준이십니까? 내 이익에 따라, 이건 크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이건 적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여러분의 나침반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눈물 담아 응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힘입어서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